안녕하십니까.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 32편인데요. 특별히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는 복에 대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과 마찬가지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은 성도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죄에 관한 단어가 있습니다. 허물, 간사함, 죄악 이렇게 나오는데요. 각각의 단어에는 또 하나님의 그런 용서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함, 가려진,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복은 반드시 죄와 허물을 해결해야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죄와 허물의 해결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윗은 3절부터 5절까지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 중에 입을 열지 않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그가 기도를 쉬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할 생각이 없었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기도하지 못할 때에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 가뭄과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쉬면,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이 멈춰지고 호흡이 멈춰지는 것 같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 중에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숨겨진 죄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숨겨진 것이 없는지 말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러한 깨달음에서 오는 성도를 향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로 말미암아는 5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재고백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것은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은신처, 피난처셨습니다. 그의 보호는 날마다 이루어졌고요. 어느 순간에든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은신처에서 하셨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야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언약을 알아야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말과 노새에게는 제갈과 굴레가 있어야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이 함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나오듯 주 앞에서 죄를 다 토설한 사람들에게 복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인자하심이 무궁히 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은 바르지 못하고 간교한 것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의 반대말은 11절에 나오는데 11절에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마음에 간교함이 없이 주 앞에서 오롯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주목하십니다. 8절의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마치 카메라가 주인공을 따라가듯 엄마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듯 그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훈계가 필요할 때 훈계를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꼭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기도하며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거짓을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교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아침 묵상과 함께 좋은 아침으로 열어 새 날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